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형통의 사람 요셉과 함께 11번째 말씀입니다. 서양 속담에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의 손에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신앙의 총결산은 마지막 날 우리가 남기는 축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 축복권이에요. 우리에게는 자녀권도 있고 또 유인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축복권도 있어요. 한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이 있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났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이 원리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녀를 축복하면 축복의 계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말을 잘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평생 힘이 되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날마다 축복해주면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은 축복을 안 해요. 자녀가 조금만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뱀인가? 이 축복은 선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선한 말을 해요. 또 다른 사람의 좋은 좋은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담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겠어요? 다 축복은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점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은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리고 그 축복 안에 담겨진 내용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기도는 현실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해요. 자기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마음에 있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환경이 나쁘면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축복을 해요. 축복의 말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우리가 선포하면 이 축복은 씨가 돼요. 자녀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남은 인생 무엇 하면 살겠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인가? 아니면 남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인가? 야곱은 축복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먼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과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과 세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부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잖아요. 돈을 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줄 게 없지만 축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손에 가진 것을 떠나서 자기의 믿음만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의 분량만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자는 믿음의 분량만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난해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 준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축복의 힘을 잘 알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미래를 축복을 했어요. 자녀들은 이 말대로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예서로 변장을 해서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왜?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예서의 흉내를 내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이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 축복 기도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유산 딱 하나죠. 자녀에게 줄 유산.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믿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죽어야 될까? 이제 49장은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내용이고 50장에 가서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 죽어요. 그래서 무엇을 남기고 죽어야 될까? 정말 자녀들을 우리가 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해줘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돼요.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면 하루에 한 번씩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이 아이와 그렇지 않은 이 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는 높은 이 자존감,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잘 자란 사람인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건강한 인격을 가져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자신감을 갖게 해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며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당당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요셉을 축복하고 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이 후손 대대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축복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할 때에 그 기도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더라도 나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처형을 당해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잠을 자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내 자녀를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이것이 중보기도. 내 자녀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중보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손을 들면 그 손이 거룩한 손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손에 되는 거예요. 축복의 손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구원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곳에 열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